어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9월 22일 수요일 연휴 마지막 날 새벽기도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82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아브라함의 경우를 또 예를 들었고 또 이삭의 경우를 예를 들었죠. 모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 둘 다 이삭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하셨지요. 이와 같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을 따라 난 그런 믿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기에는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어렵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그것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특별히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 또 하나님께서는 또 영광 받으시기로 예비한 긍휼의 그릇. 하나님께서 이 두 그릇을 다 예비하고 만들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만들더라도 토기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2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런 그릇이 있지요. 이런 그릇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느냐는 겁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되었다 손치더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계신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긍휼의 그릇 속에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들은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영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광의 풍성함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구원의 토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택에 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애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어진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이제 긍휼의 그릇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